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은 없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아멘이죠? 네. 하나님께서 왜 날 사랑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사랑하셨을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나를 찾아오셨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보잘것없는 왜 우리들을 찾아오셨을까? 왜 나를 부르셨을까? 이런 마음들.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이죠.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만이 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조금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 믿습니다. 좀 더 확신 있게 믿습니다. 뭐 이런 어떤 내 안에서 나온 어떤 절박함과 간절함을 담아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어떤 믿음의 표현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어떤 통로 또 아니면 방편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더하여집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채워지고 우리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순종하여 걸어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지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모방하는 자, 닮아가는 자,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성도에 남겨진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요, 철저하게 인간의 의, 자기 공로, 자기 노력을 철저하게 깨부수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도 내가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수고해서 어느 단계에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이 우리에게 더하여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의가 우리에게 더하여지고 바로 하나님의 의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도달하고,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이라고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공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본받고 모방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 로마서는 17절까지가 서론입니다. 그 17절까지의 이야기를 18절부터 풀어놓고 있습니다. 17절 이후에 18절에서 의인은 없다, 그러면서 인간의 죄악들을 계속해서 고발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3장까지 인간의 죄악들을 계속해서 까발리고 드러내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15절 앞에도, 15절에는 접속사가 있잖아요. 근데 15절 다음에 나오는 16절에도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끝나고 18절을 시작하면서도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왜냐하면 하는 접속사가 중간중간에 박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5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14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5절의 내용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고, 15절을 끝나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16절 17절을 이야기하고, 또 왜냐하면 하면서 앞에 내용을 설명하는,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15절, 즉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또 17절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8절에 계속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다 불의하고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쭉 연결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왜 인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지, 왜 인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살 수 없는지를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18절 이후에서 인간의 죄를 고발합니다. 인간의 죄악상을 계속해서 끄집어냅니다. 로마서 3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인간의 죄들을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세상에 의인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로마 교회, 너희들도 죄 가운데 있다. 너희들도 다 죄인이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다 죄인이다. 다 죄 가운데 있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하나도 의인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다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 죄인이요. 이 편지를 받아보는 로마 사람도 다 죄인이요. 로마 교회 성도도 다 죄인이요. 교회라고 부름을 받은 너희들도 다 죄 가운데 있다. 역시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뭐가 남달라서 구원받은 것 아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서 구원받은 것 아니다.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갖추어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 아니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전해주고 싶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복음의 핵심입니다. 너희들도 다 죄 가운데 있다. 다를 것이 없다. 똑같은 죄인이다. 특별라스가 아니다. 뭔가 달라스가 아니다. 너희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특권의식 때문에 아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3장까지 죄를 고발하고 난 다음에 뭘 설명하고 싶으신 겁니까? 바로 복음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채워져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안 되는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다 고발하고 난 다음에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준비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것은 왜 이따위로 사느냐? 너희들이 죄인으로서 왜 이따위로 사느냐?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사느냐? 왜 이따위로 사느냐?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뭘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의를 준비하셨다. 이 의가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우리 모두가 다 소망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의를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이런 내용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별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값없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의를 맛보고 구원을 맛본 우리들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가고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는요, 여러 가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노력하고 내 행위로 구원을 지켜가야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특별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너희들의 행위로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채워지고 더하여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 가시고 완성해 가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인간의 그런 약점들, 인간의 그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의 자아를 계속해서 깨부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너희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 너희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다. 거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밖에 없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희에게 값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모두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계속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심어주고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 자격 없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채워주시고 그것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나를 부인하는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위로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교회 와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깨부수어져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부수어져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 내 죄가 지적당해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든 높아지고 나의 자아들이 계속해서 지적당하고 고발당하고 깨부수어져서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 고백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 교회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피밭이라고 불러요. 교회는 피밭입니다. 계속해서 이곳에서 나 자신은 죽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긍휼과 자비로 새롭게 입혀져야 되고요, 끊임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자리로 내려가야 되고요, 이곳에서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적나라하게 나는 드러나고 죽어져야 됩니다. 고발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다 고발당하면 늦은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가 계속해서 이야기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율법의 행위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수고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말하고 있고, 계속해서 3장 19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제가 어렵게 길게 설명했지만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3장 9절에서 18절까지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준비되어졌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좀 특이하게 살펴볼 게 뭐냐면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절.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이해하고 쉽게 접했던 게 뭐냐면 복음은 누구의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조금 더 귀에 익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들어왔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누구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릅니까? 같지만 조금 다른 의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했는가?
뭔가 조금 더 차원 높은 어떤 의미들이 있을 것 같아. 여러분, 누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낼 것을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누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죄 가운데 놓여진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창세전부터 그 일들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 복음, 죄 가운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창세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두셨던 그 꿈과 비전, 하나님의 복음, 사도 바울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시려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보내시고,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마음에 담겨있는 이 복음을 생각할 때에 이 복음이라는 말은 좀 더 깊고 좀 더 놀랍고 좀 더 강한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표현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어진 단어가 뭘까요? 교회에서 질문을 딱 던지면 세 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성령님입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단어가 뭘까요? 오늘 제목이 복음이니까 복음? 이렇게 또 너무 또 앞서가시면 안 돼.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단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153번이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 주어를 많이 사용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아버지 할 때도 있고 그냥 뭐 주여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계속적으로 의도적인 것 같이 하나님이라는 그 호칭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153번이나 사용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이렇게 높게 자주 이렇게 사용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로마서가 그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복음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말하려고 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격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속에서 나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우연찮게, 그냥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 속에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 계획이 세워졌고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계획이 정말 놀랍고 신비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가 어디를 향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창세전부터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 뜨거운 가슴 속에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깊은 경륜과 그 지혜를 누구도 헤아릴 수 없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현이 뭡니까? 그 마음을 헤아리도 도무지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부유하고 잘생기고 잘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키 꺼먹고 짭찌리하고 이런 정규를 찾아오시고 이런 사람을 찾아오시고 놀랍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헤아려도 그 마음을, 그 사랑을 헤아릴 수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 나 같은 것을 구원하려고 하셨는지, 왜 나 같은 것을 찾아오셨는지, 왜 나 같은 죄인을 자기 아들 예수님과 바꾸셔야 했는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허락하실 수 있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생각해도 이 하나님의 심정을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7절, 마지막 제일 끝에 로마서 16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뜨거운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나왔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우리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도록 못 박게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날마다 마음 가운데 새기고 깨닫고 날마다 그 복음 아래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사도 바울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이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됐다. 아니요, 전혀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복음 아래로, 더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세 가지를 요약한다면 세 가지를 한번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이 중간에 하얀 글씨로 되어져 있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죠. 이 이사야 61장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나사렛이라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거기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셔서, 나사렛이라는 자기 고향입니다. 고향에 있는 회당, 저도 한 번씩 안 간 지가 엄청 오래됐지만 고향에 있는 모 교회에 한 번씩 갈 때가 있습니다. 남다른 감정들이 있어요. 가면 할머니,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를 부르실 때마다 아이고 조사님 오셨냐고 이렇게 얼마나 환영해 주면 남다른 감정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봐왔고 자라왔고 함께 기도했던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남다른 감정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고향 나사렛에 내려가셨고 그 회당에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냅니다. 예수님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때 인용하셨던 말이 이사야 61장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의 성령으로 내게 기름 부어사 내가 가난한 자에게 뭡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고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셨다. 이 선포를 했더니 나사렛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낭떠러지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만약에 생면부지의 사람이 저를 낭떠러지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면 그래도 조금 마음이 섭섭할 것 같은데, 저희 집사람이 죽으라고 그렇게 한다면 마음이 더, 이건 엄청난 화도 치밀 것 같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고향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아니고 고향 사람들이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겼던 지파가 어딘지 아십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삼손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예수님의 마음이 되게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서 담대하게 사명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주는 영향력은요, 자유입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고 죄 아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사망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갇힌 것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을 보세요.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그 병과 질병과 그 모든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모든 자들을 주님이 일일이 다 안수하시며 품어주시며 기도하시며 그들을 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복음이 주는 능력은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사단의 속박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고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렸다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멘. 여러분, 요즘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문제의 해결함을 받기를 원하지 않고 어딘가 상담실을 찾고 인간적인 어떤 치료와 또 필요하겠죠. 그러나 어떤 상담실 앞에서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위로를 통하여서 자유를 찾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주는 능력은 첫 번째 자유입니다. 자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고 말씀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중독과 얼마나 많은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지 몰라요.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평화입니다. 평화. 누구와 평화합니까? 하나님과 평화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한 우리들이 여전히 묶인 것들이 있어요. 여전히 관계에 묶인 것들이 있어요. TV 드라마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처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너를 용서하지 못해.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언젠가 제 마음속에도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채워지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사람과 사람이 화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주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복음이 주는 능력,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이 복음이 주는 능력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완전하다는 말을 갖다 붙이기가 참 미안하고 부족하죠. 그런데 복음이 주는 능력은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완전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목적은요, 화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고 화평하기로 하시고 막힌 것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복음 안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주는 영향력 아래서 내가 정말로 자유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화평 가운데 있느냐, 내가 정말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 있느냐,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내가 이 복음을 설명하고 풀고, 제가 청교복을 했습니다. 5분 안에 복음을 설명해 봤는데
5분 안에, 10분 안에, 30분짜리, 40분짜리 우리가 복음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하냐? 내가 정말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냐? 내가 이 복음 안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은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더 깊이 십자가로, 날마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서 완전한 데에 이르기를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 우리 삶을 얻어가는 거예요. 너무 멋지잖아요. 지혜가 부족하면 구해라. 지혜를 줄게. 부족하면 구해라. 다 줄게. 여러분, 날마다 이 성령님께 우리 자신들을 얻어가십시오.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엉뚱한 상담실 찾고 엉뚱한 요즘에 자주 등장하는 게 뭐죠? 하도 요즘에 등장하는 것들이 다 인성, 인권, 그리고 학문에서 보면 인문학,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왕성해지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의인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주신 하나님의 의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자유를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데 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오늘 이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가 누굽니까? 로마에 있는 불신자가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하면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회색 몸빼 입고 다니는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들어본 적도 없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로마 교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이 로마서의 서론 부분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쓰여졌느냐 하면 7번이나 반복해서 쓰여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관심을 끄는 것이 뭐냐 하면 15절입니다. 15절. 1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5장 20절에 보면 바울에게는 나름대로 원칙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나름대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는 곳에는 내가 따로 복음을 안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원칙을 깨트려가면서 오늘 이 로마 교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완고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원칙을 깨트려가면서까지 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로마 교회에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7절. 그들은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고,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자기의 원칙을 깨트려가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 얼마나 전하고 싶어 했던지 10절을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13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 15절,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수를 썼으라도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렇게 노력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할 수 있는 대로 무슨 수를 썼으라도 가서 뭘 전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화면에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게요. 13장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 14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요 충격적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술 그만 드세요, 이제 술 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로마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랑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종,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하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세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마세요. 음란하지 마세요. 호색하지 마세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세요.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충고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로마 교회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교회가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렸고 복음의 본질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이 복음을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야기해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복음을 상실한 교회가 복음 안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고 이 복음이 주는 능력, 자유를 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이 목회자인 저는 이해가 됩니다. 계속적으로 저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고 이 복음이 주는 능력을 회복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아,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형식, 봉사, 여러 가지 수고, 내가 어떤 행위로 이 구원을 유지해 나가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다닐수록, 교회에 다닌 숫자가, 횟수가 오래일수록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복음의 감격과 능력이 언젠가 우리에게서 상실되어져 버리고 이것들이 깜깜해졌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복음이 죽어 있고요.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로 화려하게 치장은 했지만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잃어져 버린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복음에 무지한 자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면 다 어떤 마음들을 가집니까? 그래도 내가 못한대. 다 압니다. 또 목사님 또 아는 이야기를 또 하시네. 어떤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런 간증들을 하셨어요. 서울에서 한 20몇 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던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인정받고 목회자에게도 목사님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인정받다가 피치 못한 사정으로 자기 교회가 있는 강남 근처로 이사를 와서 할 수 없이 피치 못하게 교회, 사랑의 교회를 등록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시스템은 교회를 30년 다니든지 50년 다니든지 자기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은 반드시 새가족반을 등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한 이 집사님에게 이제 이 교회 등록했으니까 새가족반에 등록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집사님 마음이 좀 불편하신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는데 새가족반에 들어가? 마음이 좀 안 내킨 거예요. 약간 불편한 거예요. 약간 삐질 그 선에 이제 몰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순종해가지고 새가족반에 들어가 있었지만 마음이 탐탁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는 순간 처음부터 십자가, 또 그 다음 시간 부활, 주님의 재림, 이 복음을 듣는 순간 첫 시간부터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새가족반을 수료한 거예요. 그 새가족반을 수료하는 사람들에게 간증을 시키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사실 이 새가족반에 들어오는 것이 탐탁지 않았고 마음이 불편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듣고 다시 그 복음을 접했을 때에 내 안에 모르는 감격과 그 감격의 눈물들이 다시 회복되어졌다. 이런 고백들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무지함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다 안다. 또 그 똑같은 소리를 하시네. 또 그 이야기 하시네. 또 그 소리 하시네. 여러분, 아니에요.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50년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가는 순간까지 이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요. 이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이 복음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음을 들어야 하고 이 복음 아래로 날마다 들어가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해야 되고 철저하게 그 복음 앞에 나 자신이 까발려져야 돼요. 까발려져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고발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원칙대로 먹으면 죽는다. 아담에게 주신 원칙대로 안 지키면 죽는다. 이 원칙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셨다면 우리 어떻게 되셨을까? 안 지키면 죽는다는 하나님이 원칙을 세우셨지만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켜버린 거예요. 그럼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당신이 죽어서 정말로 죽어야 되는 우리들을 살려주신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당신이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의에 목마른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당신이 죽어주심으로 정말 죽어야 할 나를 살려주신 이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사모하시고 이 목마름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당신이 죽어주심으로 나를 살려주신 거야. 그 죽음만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만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말씀 앞에 더 진지해져야 됩니다. 말씀 앞에 더 우리 자신들이 부정당하고 고발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날마다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어.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고발당하고 부정당하였어. 나는 없고 예수만 남고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그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셨어. 날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로 나아가셨어. 주님 앞에 받아지는,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지는 그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셨어.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